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으로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먹지 못했던 환경 속에 있는 귀한 양식을 한번 한상 차려서 푸짐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만들어 나가는가 함께 고민해 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모든 것, 너에게 언약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가운데서 방향을 나타내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이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제한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문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이라고 하는 이 방향,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방향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대로, 한문에서 사용하는 대로 영어에서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동쪽이다, 서쪽이다, 북쪽이다, 남쪽이라고 방향을 정한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아시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그런 발상이 나온 겁니다. 태양이 뜨는 지역을 떠오르는 지역을 동쪽, 떠올랐다가 태양이 꺼지는 곳이 서쪽, 그 위에가 남쪽, 아래가 북쪽. 그래서 이 방향은 해가 뜨는 지역과 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러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해서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불과 천동설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명이 난 것은 몇백 년 안 됩니다.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지동설이 맞다고 하는 갈릴레오의 이야기 이후로 이 지동설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과 공존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는 곳, 해가 지는 곳, 이 말 속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떠오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 진다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지동설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의 심중에는 천동설을 그대로 신봉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네 개의 방향을 의미할 때 나타납니다. 올해 새해에도 속초 바닷가, 동해 바닷가, 많은 바닷가 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러 코로나 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해가 떠오르는 그 동쪽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해가 지는 곳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해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 동쪽인지 서쪽인지의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바라보는 해의 그 위치만 바라보고 이것이 동쪽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은 분쟁과 사업이 없는 싸움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동서남북의 사실은 한계입니다. 또 이 지동설과 천동설과 맞물려서 우리 과거에는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평평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지구 끝에 가게 되면 절벽이 있어가지고 다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에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데 한없이 나가다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니 너희들은 나 군주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신을 중심으로 둘러서 함께 살아가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심에 있는 그 권세와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이 나머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편협한 사상의 중심에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는 평명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형식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AI 시대 때, 인공지능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구는 평평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과 과학의 알고리즘을 기준으로 하여 이 중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심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소수의 사람들을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로, 기계로, 부품으로 하나의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멀리 나가다 보면 지구가 평평해서 결국에는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 것처럼 각자 소신대로 뻗어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의식이 모든 것을 쥐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이상한 세상에 돌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순수하게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면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순수한 사람들의 사고보다 더 강하고 억압적인 평면설이 지금 모든 과학시대 뒤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한 편의 동료를 통해서도 지구가 둥글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다른 지구가 둥글고 서로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기초관념 속에는 지구가 평평하니 너희들은 이 지구의 평평한 중심에 서 있는 우리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독재적인 발상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동료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한번 따라해봐도 칩니다.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나오겠네. 세상 어린이가 다 웃으며 앞으로 맞습니다. 지구가 진정 둥근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지구가 둥글다고 믿고 있다면 온 세상 어린아이들이 아프리카 오지에 지네 쿠키를 먹는 아이들이나 저 유럽의 강대국에서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살이 찐 어린이들이나 남극에 사는 어린이들이나 북극이나 5대양 6대의 모든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꾸 걸어나가면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나가서 온 세상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하나가 되어 어린 양이 뱀을 잡아도 독사에 물리지 아니하며 사자와 호랑이와 모든 양들이 함께 사는 그런 둥그런 지구의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은연중에 차단시키고 세상은 평등한 것이 아니야. 세상이 걷다 보면 지금을 걷는 순간에 너무나 힘이 들 수가 있어. 걸어오는 아이들, 자동차를 타고 오는 아이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아이들 오는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둥근 지구 한 점에서 우리는 다 평등하게 만날 거야. 나는 사상이 이 지구상에 정착할까봐 중간중간에 담을 쌓고 성벽을 쌓고 울타리를 쌓아서 아니야, 지구는 평평한 거야. 이 평평한 지구에 살아나려면 나를 중심으로 하여 이 인연과 이 사랑을, 이 신념을 중심으로 하여 너희가 명령에 순종하고 주는 대로 알고리즘대로 너희가 복종하며 살아야 돼. 정보도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주는 것만 받아 먹어야 돼.
이러한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서쪽과 동쪽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번역을 중국어 성경이나 우리나라 성경이나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방향을 말하는 것이라고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서 말하는 동쪽과 남쪽 이런 이 지칭들은 지금 말하는 대로 해가 떠오르는 곳, 해가 지는 곳, 저 남쪽, 북쪽 일정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장을 기록받을 때, 2장을 기록할 때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을 만드시고 그때 처음으로 동쪽이라는 말이 우리 개역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동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의 나무를 먹은 결과 그들을 동쪽으로 내어보내고 그룹들로 거기를 지켰다. 3장의 두 번째 동쪽이 나옵니다. 여기서 연이어 나오는 동쪽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가 떠오르는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동서남북이라고는 방향성이 없었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라는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들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세기 13장에 분명히 목사님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양식에 숨어있는 맛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 동쪽에 있는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할 때 그 동쪽이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서쪽 할 때 동쪽은 같은 단어 케뎀입니다. 케뎀. 이것이 바로 동쪽이란 말을 번역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케뎀이란 말에는 옛날, 앞쪽, 최초, 고대, 건너편, 이전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동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뎀, 성경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에라고 하는 그 동쪽은 우리가 뭔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앞쪽에 고대 건너편에 있는 저쪽 차원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케뎀이란 단어, 동쪽이라고 번역된 케뎀이란 단어는 원래는 카담해서 영접하다, 임하다, 받다 이런 말입니다. 영접하다, 누군가 내 앞으로 임하다, 무엇이가 내가 받다라는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뀌면서 케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이라고 할 때 이 동쪽은 영접하고 임하고 무엇인가를 받는 그 동사적인 행위를 명사로 표현해서 우리나라 성경에 동쪽 케뎀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카담이라고 하는 영접하다, 임하다,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이런 뜻으로도, 이런 동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도망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아니 영접하고 임하고 받는다는 동사가 다른 성경에서는 도망하다, 대항하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뜻을 하나의 단어 케뎀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또 하나가 있죠. 창세기 4장에서 죄가 내 앞에서 두드리나 너는 죄를 다스리려고 할 때 가인에게 말씀했던 그 죄, 하다트라는 단어도 분명히 주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신명기 네 얘기를 가게 되면 이 하다트라는 죄가 그 죄를 용서하는 정반대의 개념인 속죄의 제물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같은 카다트란 단어지만 여기서는 죄로, 저기서는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쪽이라는 단어는
영접하다, 임하다, 받다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이 동사가 반대편에서는 도망치다, 대항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참으로 이중적인 단어로 쓰인 단어가 바로 카담인데 이 카담의 명사형이 오늘 동쪽이라고 표현하는 케뎀입니다. 한 단어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의미를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의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에 아담을 끌려 이끌어서 정착을 시켰다고 할 때 그 동쪽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임하시고 아담을 영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고 그 안으로 받아들이고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 상대편인 인간의 아담은 계속해서 대항하고 도망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동쪽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은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줌으로 생기를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를 영접하여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 함께 하나가 되어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은 결국적으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망치는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중적인 모습을 동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에덴 동산 안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후의 모습까지도 영접하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그 영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에서 도망하고 대항하려고 하는 두 차원의 모습들이 차바함 전쟁의 모습으로 이미 애고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동쪽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2장부터 우리가 보면 한 7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하다가 그 가운데만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서 거기서 살던 사람인데 그러므로 아람어를 잘하겠죠. 근데 이 아람어 단어 중에 코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담이란 말이 창세기 지금 2장에 나오는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 할 때 동쪽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아람어로 코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담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 왕의 앞에, 왕의 앞으로, 왕 앞에 쓸 때 쓰는 단어가 코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한 동쪽의 뜻이나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이라고 할 때 그 동쪽은 왕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이런 말입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 정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동쪽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그 아담이 왕을 대항하고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이중적인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의 사랑에 배고파하시고 목말라하시고 가난해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동쪽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먹힘을 당해야 되고 나도 너에게 먹힘을 당해야지만 그 사이에서 그 공통분모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서쪽이라고 하는 그 서쪽이라는 말은 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셋째 날에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이 모인 물을 바다라 하고 그러는 묻힐 땅이라고 할 때 모인 물을 바다라 할 때 이 바다라는 단어가 바로 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동쪽과 서쪽을 말씀할 때 그 서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바다 이런 바다가 있는 곳 이런 말입니다. 바다란 말과 서쪽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에서 그들이
당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강은 나일강의 가장 큰 강이요 홍해 정도가 유일하게 보이는 바다였습니다. 그러므로 홍해가 있는 쪽, 나일강이 있는 쪽,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볼 때 애굽이 있는 쪽을 서쪽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물들이 한쪽으로 몰리자 거기에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라고 표현한 그 동서남북할 때 남쪽이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사우스가 아니라 바로 네게부. 여러분, 네게부 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게부 사막. 그렇죠. 이 네게부라는 말은 바싹 마르다는 말입니다. 물들이 한쪽으로 다 몰아가고 바싹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이 바로 남쪽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서쪽이라는 것은 바다가 있는 홍해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바짝 마른 땅, 사막이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2분의 1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네게부 사막이요. 주로 유목민들이 거주하고 우리가 베두인이 거주하는 땅으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남쪽 할 때 이 남쪽이라는 말을 네게부를 남쪽이라고 번역한 것이지 사우스란 말을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북쪽이란 말은 차폰이란 말, 차폰. 이것은 숨기다, 가리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숨겼다고 말할 때 차폰 야흐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충분히 채우기 원하셨는데 그 왕의 앞에서 그 사람 아담이 도망치고 대항하여 깊은 풍랑이 있는 저 서쪽 바닷속의 풍랑 속에 두려워하다가 거기서 노를 저어서 도착했다는 곳이 보니까 결국은 바짝 마른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살 수 없어 먹을 물이 없어 목이 말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늘 향해 외쳤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차폰 하나님의 품 안에 가뭄으로부터 사막으로부터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들을 숨겨서 살려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북쪽 차폰입니다. 서쪽은 바다라는 야미란 말을 서쪽으로 번역한 것이고 남쪽이라는 말은 네게부 사막이라는 뜻을 남쪽이라고 번역한 것이고 북쪽이라고 하는 차폰은 하나님이 숨기시다 가리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폰을 번역자들이 북쪽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바로 12소 선자 중에 9번째 선자인 스바냐 선자 이름이 바로 여호와께서 숨기신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셨다고 하는 말이 바로 스바냐라고 하는 12소 선자 중에 9번째 선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러면서 2장에는 여호와의 균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숨김이란 말이 바로 차폰, 북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스바냐 마지막 3장에 보게 되면 7절 이하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하여?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호와의 품 안에 숨김을 당한 자들에게 이러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동쪽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함께하기 원해 에덴의 정으로 인도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도망했던 그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풍랑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 나를 풍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건져 올려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세상 풍랑과 분노와 절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서쪽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내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왜요? 그 광야길을 통하여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다시 한번 동쪽에서 영접하였던 것처럼 다시 그들을 완전히 이제는 도망치지 못하게 자신의 품 안에 완전히 품으시는 그 여호와의 은혜를 동서남북 케뎀, 얌, 네게부, 차폴이라는 4개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기여와 그 주님의 사랑을 그저 태양을 숭배하고 태양을 믿음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이 동쪽이야 라는 그런 태양실 섬기던 평면적인 사고에서 이제는 뛰쳐나와 동쪽을 통해 서쪽을 통해 남쪽을 통해 북쪽을 통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랴.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보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이 스바냐 3장의 마지막 결론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을 지나 남쪽을 지나 북쪽에서 완성되어 다시 그분 앞에 왕의 앞에 기대하는 놀라운 역사가 동서남북이라는 작은 4개 단어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시바냐의 찬양의 곡조와 가사처럼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정원과 그 동쪽의 신비를 다시 한번 깊게 더듬어가는 2번째 강의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